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다 읽어봤는데 나중에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조금 바꿀 텐데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상기해 보면서 오늘 세 번째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일단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밥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게 먼저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그냥 배부르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한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먹고 사는 데 만족하면 그래도 살아도 되는 사람처럼 본다 그러자, 그 악마의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 악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전한 게 중요하지 않니? 안전해야지. 그 욕망이 채워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가 이렇게 권력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네가 나타나면, 네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껌뻑껌뻑 죽는 모습을 봐야지, 그래야 참 세상 살맛나다, 그런 권력을 가져야 되겠지, 네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거 가져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악마에게 예수께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내가 내 실현하고 내 삶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꾸벅 고개 숙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욕망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뭘 바라나? 제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고된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걸 바라는 거.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해서 저런 나쁜 것에 유혹되고 이런 나쁜 짓, 허무한 일에 온통 인생을 상처가 나다가, 인생이 상처 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마치 빚을 다 갚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그거 아주 가슴 깊은 곳에서 그거 욕망한다고. 그걸 깨달아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우리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제일 급한 건, 그리고 어리석은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막 뭔가를 향해 달려가긴 하는데 우리가 뭘 바라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친정엄마한테 가는 거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빚져서 남의 집살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빚 다 갚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한 말씀을, 이 제가 드린 첫 번째 날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실 때 다 배우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배울 때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하면 enjoy God이잖아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 즐긴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제 경험을 반추해 보니, 우리 애들 5살, 6살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지금과는 달리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지금도 5살, 6살 때 걔네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즐겼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 해줍니까? 그냥 웃어만 줘도 우리가 걔를 즐겼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즐기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즐깁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즐기면서 먹는 라면이 더 맛있어요.
사실 데이트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무슨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지만 제일 데이트의 목적은 너를 즐기는 거죠. 여기 손자, 손녀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어디 가서 절대 손자, 손녀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자랑하지 않고 못 배웁니다. 왜? 손자, 손녀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도 내가 손자, 손녀를 즐겨요. 그게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한낮 뜨거울 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보기 싫어서 남들 우물로 물 길러 안 올 때 그 더위를 건디면서 우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배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솟아나온다.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산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뱃속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왔던 예수님을 만난 샘물이 여기 계신 운정교회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도 영원히 흘러나와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아, 나는 고향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이곳이 내 어머니의 품이구나 하면서 마음을 턱 놓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군데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담을 하는데 비기독교인 방송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결국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우주의 근원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랑이 계시고 그 사랑을 믿고 마음 놓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우주의 근원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외우는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참 윤동주 시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술에 있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별로 표상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식구가 기가 막힙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걸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대부분 예쁘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보기 좋고 같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졌던 윤동주는 어떻게 노래하냐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대요. 저는 그 시를 보고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것 같아요. 세상의 바보가 썩어가는 것을 사랑하죠. 조금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근원에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 마음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그 체험을 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냄새나는 것을, 썩어가는 것을, 부패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윤동주 시인처럼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별을 노래하는
우리 성가대 지금 노래했듯 찬양했듯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대는 무엇을 행하려 하나요? 우리의 거룩한 욕망의 출처를 밝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요. 더 이상 내 근원적 갈증이 뭔지 다시 묻지 않아요. 나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손자 손녀 다 잘 됐는데 내 안에 깊은 공허함, 허무감, 그것이 무엇이 안 채워서 그런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플라톤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것을 미워해라, 그것이 지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니, 당연한 말이지.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보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근원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싹 튼다고 하니까 참 어렵고도 감격적입니다. 참 어렵고도 감격적입니다. 그거 첫 번째 제가 첫날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삶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욕구가 채워진 거거든요. 우리 운종교에서 밥 굶는 분들 혹시 계시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쌀 떨어졌다고. 그거 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없으시겠죠? 여기 와서 가장 깊은 욕망을 채우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채워졌으니 나머지 구할 것은 사소한 것들,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 제일 불신앙은 뭐냐? 사두개인처럼 상상하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이 최선이다. 더 이상 나은 삶은 없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까닭없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를 남들은 한 움큼 들고 나가는데 너는 모든 주머니마다 채워라. 마음껏 뿌려라. 그리고 너의 상상의 노래, 너의 신앙의 상상력이 부르는 그 노래를 온 곳에 뿌리면 그것이 씨를 맺고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해진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신 꿈, 그 꿈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꿈의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꿈의 상상력 속에서 우리가 거기 참여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해서 의미를 얻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건 우리 자신은 사실 별 일 없거든요. 대단하게 살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없을 확률이 더 큽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 사경의 강사로 있어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것저것 잘잘법 들으신다고 감사 인사해 주시는데 10년 후에 저를 기억하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0년 후에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30년 후에는요, 우리 자식들이 전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다 별일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삶 자체가 그다지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의미를 얻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여기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도 그 남자애가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차은우라고 혹시 아세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차은우 차은우 박물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차은우 얼굴을 모자이크로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주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빛나는 차은우 배우의 얼굴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모자이크로 된 차은우 배우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고 가고 왔다 가고, 오후 5시가 돼서 그 전시관이 문을 닫고 청소하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바닥에 검은색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이 이 검은색 유리 조각 다른 사람이 밟거나 넘어졌을 때 이렇게 손 잘못 짚으면 다 찢어지니까 큰일 났다 해서 이 검은색 유리 조각 쓰레기를 재빨리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시 그 전시관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그 배우의 오른쪽 눈 검은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시관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다 수소문을 했더니 어제 청소하는 분이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유리 쓰레기를 빨리 청소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검은색 유리 조각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배우의 오른쪽 눈에 꼈더니 눈동자가 완성됐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잘못했나요? 청소하는 분이 잘못했습니까?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유리 조각은 쓰레기가 맞죠? 그것도 위험한.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유리 조각이 있어야 할 곳은 전시관에서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 조각이 그 배우의 오른쪽 눈에 자리를 잡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작품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볼 때 별 일 없고 내가 스스로 볼 때도 그다지 능력도 있지 않고 인품도 별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그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첫째 날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날 말씀드린 것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걸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품격 있는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행복한 삶, 복된 삶, 두 번째 날은 의미 있는 삶. 현실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한 모자이크의 일환이 돼서 의미를 창조하는 삶.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날은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가 마태복음서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뭘 얘기하는 그림 같으셔요? 혹시 우리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질문하시고 여러분 대답하시고 그러셔요? 그런 일 없으시면은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뭘 그림 같으셔요? 네, 맞습니다.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참 놀랍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분이 있으면 밥을 안 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마태복음서 4장 이미 첫째 날 배웠듯이 어떤 한 군중이 있는데 이 군중이 우리는 빵을 원하고 빵을 원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습니다 하는 군중만큼 위험한 군중이 없어요. 예수께서 일단 그들을 피하셔서 거기서 매이지 말고 떠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이 됐을 때 저녁 뉘엿할 때 풍랑치는 바다 위를 예수께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치는 곳에 어떤 한 정체 모를 무엇인가 걸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것은 이 풍랑을 친다는 것은 이 당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 풍랑 치는 와중에 누군가가 다가온다, 무엇인가가 다가온다면 풍랑 치는 곳에 다가오는 건 악마거든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는 나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거든 나에게 물 위를 걸어 주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참 재밌어요.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명령을 하세요. 물 위를 걸으라고. 참 재밌는 말이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풍랑치는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 거죠. 하나는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한 예수님하고 동시에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던 게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가 더 눈에 들어온 베드로는 물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할 때 갖춰야 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눈에는 또 풍랑치는 물 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 적은 믿음이 돼서 우리는 공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도 흔들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일을 운정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옆에 같이 다니던 우리 교우들, 성도들을 보고 저분의 어떤 약점을 보면 저분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고 동시에 의심할 수 있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할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병상련의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최고 전략은 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가끔 보면
자기의 신앙을 남 비판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남 폄하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날카로운 눈을 다른 사람 흠집 내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잘했던 것과 저 사람이 못했던 걸 비교해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제일 잘했던 거랑 저 사람이 못했던 걸 비교해서 그렇게 하죠. 나의 약함과 그의 강함을 대조해 본 적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우리가 서로를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혹시 우리 눈에 이상한 분이 보일지 몰라도 그분을 향해서 베드로를 떠올리시죠.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을,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를 다른 분을 비난하는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강함과 그의 약함을 대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제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놀이인데요. 어떤 놀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학생을 1분 안에 천사와 악마로 만들어 보겠다. 동일한 학생을. 그리고 한 학생을 불러일으켜 세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 사랑하죠? 네. 친구들 마음을 준 친구 있죠? 네. 존경하는 선생님 있죠? 네. 훌륭하죠? 부모님 사랑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하고 친구가 되고 싶죠? 그 학생을 그대로 세워놓고 다른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 원망한 적 있죠? 네. 친구랑 크게 싸운 적 있죠? 네. 선생님한테 쌍욕한 적 있죠? 네. 여러분, 이 학생처럼 이상한 학생 봤습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친구들하고 대판 싸우고 선생님한테 상욕하는 이 학생.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 학생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단점 하나 말하면 연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단점 하나 얘기하고 단점 하나 얘기하고 단점 하나 얘기하면 그 사람 세상에 참 못된 사람 돼요. 그거 제가 우리 거룩방 및 운정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어떻게 전했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남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서 11명의 제자가 갈릴레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마태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도 아까 그 풍랑 칠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무슨 연유인지 무엇을 희망했는지 모르지만 두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서로 돌은 누가 굴려줄지를 걱정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봬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뭐냐? 제가 요한복음서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서 첫 마디가 뭐냐? 첫째 날 그랬는데 그 첫 마디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묻히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우리 주님을 찾아뵙겠다라고 하는 두 여인, 아무런 대책 없지만 갔던 그 두 여인을 만나 뵙고서 예수께서 그 두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냐? 안녕하세요 입니다. 너무 놀랍죠? 마치 어제 헤어졌다 오늘 만난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두 여인이 놀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두 발을 꼭 쥡니다. 뭐 절벽에 매달렸을 때 꽉 졌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을 꽉 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죠? 그리고 예수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제자에게 전하세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말고 다른 한 얘기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부활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상부에 보고하니까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하라고 하는 루머를 퍼뜨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두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 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 소식은 뭐냐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발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한 소식이고, 다른 한 소식은 제자도 들었던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도둑질에 간 것이다. 두 루머를 듣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을 뵙자 그들은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저 같은 사람이 성경 번역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서 전공이라서 그 본문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썼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 그냥 아주 구구절절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헬라어를 1년 배운 학생한테 요 문장을 갖다 주면서 요걸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우리 오늘날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사람이란 말이 그 헬라어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은 생각하죠.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경배하면서 의심해? 아니요. 우리가 베드로에서 이미 봤잖아요. 사람은 경배하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 같은데도 경배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한 장로여야 되고 저 사람은 완벽한 권사여야 되고 저 사람은 완벽한 집사여야 되고 저분은 완벽한 전도사님이어야 되고 저분은 완벽한 목사님이어야 된다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도 경배하면서 의심했어요. 어떤 분의 불경건한 행동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나의 강함과 다른 분의 약함을 대조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많은 분들이 그걸 주목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은혜롭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가능하면? 보면 그 다음 구절을 이게 왜 이걸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풍랑 일 때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푹 빠졌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 헤엄쳐서 올라와라. 너는 어부였잖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시죠. 1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저기서 예수께서 나아와 입니다. 저거 예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께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배하면서 동시에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호통치면서 왜 안 믿니?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분이 그분 되심을 보이시려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한 발 나아가셔요.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발 나아오심, 우리가 의심과 경배 속에 혼재돼서 우리의 적은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 발 나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 나아오심의 체험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한 번 하셨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하셨으면 그 체험 붙들고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은 한 사람이랑 산다고 가정해봐요. 한 사람이랑 사는데 결혼식이 몇 번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 명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명하고 살 때 결혼식이 몇 번 필요합니까? 한 번 필요합니다. 뭐 은혼식, 금혼식은 기념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념하는 거고 결혼식은 한 번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은 한 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으면, 나타내 보이셨으면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오늘도 갑자기 그 예정이 없던 그 말이 그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193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평양분인데 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나서 인민군으로 강제 징집을 당하셨어요. 저희 증조부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875년생이신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이미 3대째잖아요. 1930년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다니다가 강제로 징집을 당해서 공산주의 인민군이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탈영을 꿈꾸셨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민군대. 그런데 이렇게 거의 목포 그쪽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후퇴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후퇴를 쭉 하는데 언제나 인민군에 입대할 때부터 나는 탈영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기회가 있나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군하고 조금 뒤처질 것 같으면 이리 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막 정신없이 북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가다가 어떤 인민군복을 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동무들 여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국방부를 다 쏴 죽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 민가에 가서 행군하다 좀 쉬었다 가자고 해서 쉬었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물 좀 떠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물도로 두레박 있는 그 수통을 가지고 물도로 딱 우물에 갔는데 귀에서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음성이 들리랍니다. 30년생이니까 50, 그때 우리나라는 21, 22래. 뭐라고 들리냐? 너는 여기서 도망가라. 너는 여기서 도망가라.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탈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탈영해서 귀순을 했는데 당시 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귀순한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서 거제도 수용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죠. 아니, 인민군이 너무 싫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탈영을 했는데 자기를 인민군 포로로 취급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거제도 포롱소에 서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부대의 원중에 한 명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동무 어디 있었냐고. 제가 그 워딩이 그대로입니다. 동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쭈뼛쭈뼛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그때 동무가 하도 안 와서 기다리다가 그 부대가 먼저 놔두고 가자고 출발했는데, 맨 처음에 여기 국방분들 다 쏴주겠다고 안심하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국군이었던 거예요. 총을 난사해서 부대원들이 다 죽고 그 사람 하나 살아났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손들라 그래서 손들었더니 포로로 잡아다가 보냈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거예요. 그 한 분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다라는 걸 증언해 주기 위해서 살아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아버지는 평생 아무 걱정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무슨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걱정을 하나도 안 하면은 어머니가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께서 한 발 저희 아버지 삶으로 나오신 발걸음이에요. 그 한 체험, 그 기적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결혼식은 한 번 하면 돼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딱 한 번 하면, 결혼식 한 번 하듯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기적을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왜 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2번 결혼하자 그래요? 3번 왜 결혼하자 그래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과 절망 속에 있는 내 앞에 내 인생에 한 발 다가오셔서 나는 나다,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라고 딱 한 발 나오셔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으면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시고 이 은혜를 찬양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버지랑 살면서 딱 한 번 들었어요. 안 잊혀져요. 딱 한 번. 그리고 이 귀중한 얘기를 제 아들, 딸에게도 해줍니다. 인생에는 한 번만 있으면 돼. 한 번만 있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저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망난이잖아요. 사사삼성 망난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 아무리 이상하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만 잘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쭉 잘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잘해도 돼요. 우리 인생에 한 번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허락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딱 한 번 한 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한 번의 체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전에 뭘 해야 할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자를 삼으려면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되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품위 있는 선생님이, 품격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품격이 있는가? 이렇게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서 5장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은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대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또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분 중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분은 신분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분이 타고난 철학자인데 심지어 노예인데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노예는 쓸모가 중요하죠. 쓸모 있는 노예, 쓸모 없는 노예.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노예 오네시모, 전형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오네시모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에피테투스는 타고난 철학자예요. 타고난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길을 걷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한참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 서서 반나절 동안 꼼짝도 않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근데 에피테투스가 그런 분이에요. 주인이 에피테투스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네 주인님 하고 뜨러 가다가 생각이 되면 30분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이 에피테투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노예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노예가 네 주인님 물 떠오겠습니다 하고서 30분 안 와서 가봤더니 물컵 들고 이렇게 멍하고 서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렸습니다. 그런데 에피텍투스가 남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가죽으로 채찍질할 때 그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로의 선생님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이고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이 네로가 이 세네카에게서 정치도 배우고 철학도 배웠는데 말을 듣지 않죠, 네로가.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칼을 보내서 자기 선생님한테 자살하라고, 그렇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됐는데, 세네카가 네로가 하는 게 하도 한심해서인지 자기 동생이 어떤 지역의 지도자였는데 그 동생에게 보내는 형태의 편지를 쓰는데요, 사실 이 편지는 그 사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보라고 출판을 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자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보내는 거예요. 통치자인 누가 내 앞에서 침을 퇴 뱉고 돌아서서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걸 구실 삼아서 미워할 수 있겠는가? 통치자로서의 덕목을 보여야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당시에 청중들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에 기도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 글을 읽거나 여기저기서 들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말은 우리를 통치자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철학자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윤리가 다 똑같아요. 평등한 사람은 윤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당시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윤리가 달라요. 오네시모 같은 노예에게
너 노예지? 네. 자비해야 돼, 사람이. 온유하고, 응? 자비로워야 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노예가 자비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노예의 윤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게 노예의 윤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위엄 있는 통치자처럼 살아라. 너희는 철학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봐. 저기 해가 떠 있지? 네, 해가 떠 있습니다. 저 해가 착한 사람한테만 비추고 악한 사람에게는 안 비치듯? 아니요. 저 해는 높이 떠서 착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고 나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요. 해처럼 살아. 해처럼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을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은 누굽니까?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품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인데, 그 품격은 어디서 옵니까? 저 해를 봐. 저 하늘에서 비 내리지? 네, 비 내립니다. 그 비가 착한 사람 눈에만 내리고 나쁜 놈 눈에는 내리진 않든? 아니요. 착한 사람 눈에도 내리고 악한 사람 눈에도 내려요. 비 봤지? 너희도 그 비처럼 사는 거야. 통치자처럼, 철학자처럼. 그리고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전하시지? 네.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지죠? 옹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참 훌륭한데, 저는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품격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만난 그 청중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무슨 권세자도 없고 그렇게 부자도 없어요. 가난하고 가난에 찌들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절대 빈곤층, 상대 빈곤층이 당시 사회의 90%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 옷 2벌 가지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옷 2벌 가진 사람 한 벌 나눠주라고. 옷 2벌, 우리 지금 옷장 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꽉 차가지고 옷을 버려야 할지 옷장을 더 놔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넉넉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심지어 당시 줄이고 빈곤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하루 핍절한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께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통치자처럼 사는 겁니다. 철학자처럼 사는 겁니다. 해를 올려다 보세요. 내리는 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품격 있는 신앙인들로 가득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강점과 남의 약점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 헐뜯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열정이 다른 사람의 비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품격이 있거든요. 품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처럼, 통치자처럼, 하늘의 해처럼, 내리는 비처럼 모든 것을 살리고 키우고 먹이고 생기를 주지만,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옹졸해져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씀은, 윤동주 시인의 그 말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 너희 삶에 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한 발 나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즐기며 여기서 삽니다.